할렐루야! 올겨울 추위가 꽤 맵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다니세요. 감기가 무서운 바이러스 시대니까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어떠냐 하고 물으면 어렵다라고 답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쉽다고 답하는 분도 있고요. 뭐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힘든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는 분들 많은데요. 그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평상시도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는 게 힘든데 주일에 늦게까지 못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혹 주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게 힘이 드시나요? 아니면 없던 힘이 솟고 콧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신나고 설레시나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 사우스웨스턴 의학연구소 수면의학 전문가 그레고리 카터 박사에 따르면 평소보다 주말에 잠자는 시간이 늘어날 경우 우리 몸의 24시간 생체 시계가 늦춰지게 되어서 오히려 월요일 아침에 피로감을 더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말 쉬는 날에도 평일 일하는 날도 평소 수면량을 유지하는 것이 도리어 피로 회복에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일날 늦잠 자는 것보다 좀 덜 자고 교회 나오는 게 건강에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에 부족한 잠을 더 자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로 더욱 힘차게 더욱 건강하게 영적으로 더욱 은혜롭게 육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데에 더욱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온유해야 잘 된다입니다. 요즘 욱하는 사람들, 성질내는 사람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나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범죄까지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인 범행의 범죄 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으로 일어난 참급 또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갈등 등등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다양하고 끔찍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딱 6초만 참으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감정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의 지속 시간이 6초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어떤 분노라 해도 6초만 잘 참으면 다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건 마저 어렵다면 물을 마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6초간 정도로 충동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해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기회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분노라는 게 잠시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을 품고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2년씩 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괜찮은 것 같지만 생각만 하면 떠오르는 것 때문에 분을 못 참는 것이지요. 마귀는 그런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분노해서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혈기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어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이동하던 중에 모세가 구수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민수기 12장 1절로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이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부라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수 여자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아니다. 구수는 에디오피아를 뜻하는 것이니 그곳 출신으로 모세의 아내가 된 다른 여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구스라는 명칭은 에디오피아의 옛 이름이지만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모세의 아내가 히브리 사람, 즉 같은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그것을 빌미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문제는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은 모세의 아내와 관련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민수기 12장 2절의 기록인데요.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도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모세와 자신들이 동등하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모세가 하는 지도자 일을 대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완벽할 수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죠. 사람이 완벽하면 또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모세를 시기하고 견제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아내 문제를 거론했지만 어디 모세가 가진 문제가 그것뿐이었겠습니까? 혈기왕성한 성품상의 문제로 분을 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이도 많습니다. 80이 넘었어요. 그러니 체력과 지적 능력의 문제, 판단력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취향과 기회에 대한 문제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말하는데도 문제가 많았어요. 말이 어눌했다고 했습니다. 어눌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도 말이 어눌한 모세 곁에 말 잘하는 아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모세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단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험담도 또한 잘합디다. 자기에게도 흉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흉거리도 그만큼 잘 보더라 하는 것이죠. 대개 보면 별로 잘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러쿵저러쿵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흠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혹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에이, 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허점투성이 모자란 인간이거든요, 저는요. 그런 저에 비하면 모세는 그냥 갓 레전드죠.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 모세의 흠을 굳이 찾아 드러내려고 애썼거든요. 따지고 보면 누구보다 힘이 되어줘야 하는 형과 누이, 가족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대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 모든 질투를 다 담아내는 큰 그릇이더라 하는 거죠. 온유라는 큰 그릇요. 온유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설명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모세가 온유했다는 표현을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했지만 모세가 자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을 부르신 후에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민수기 12장 8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여러분, 너희가 뭔데 내가 불러서 세워서 쓰는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민수기 12장 9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 12장 10절의 기록이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본 아론은 깜짝 놀라 모세에게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죄를 지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민수기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는요 즉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매우 괜찮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잘못했는데도 입 싹 닫고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싹 뒤집어 씌우거든요. 물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마음 상하셨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뭔가를 같이 이룰 수 있는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침묵하지 말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론처럼 즉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간에 친구간에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어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아론이 잘못을 시인한 이후 모세는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었던 미리암은 병을 완전히 고침받아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전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혈과 육을 상대로 씨름합니다. 싸웁니다. 비방합니다. 가족과 다툽니다. 부모, 자식이 싸우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가 언성을 높여요. 성격 때문이라고 하지만 유산 때문에 싸웁니다. 이웃과 싸웁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지는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감정 싸움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틀렸다, 됐다, 안 된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모세처럼 온유해야 하는데,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싸울 일, 하소연할 일들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바르게 싸워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하고 자신은 결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를 기억하고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길들이지 않은 말이나 소 등에 올라타서 버티거나 굴복시키는 경기를 로데오라고 합니다. 미국 카우보이들이 거친 동물을 다루는 솜씨를 겨룬데서 유래한 스포츠입니다. 들판에서 붙잡은 야생마는 힘이 넘칩니다. 아무도 올라타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날뛰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문가, 즉 조련사에게 길들여지면 날뛰던 말이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이 힘을 잃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의 힘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말에 따라 힘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멋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내 판단이 우선이었고 내 마음대로 말했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면 예전의 기질과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판단이 절대라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날뛰듯 기쁨을 함께 하다가도 그렇지 않은 일에는 깊은 늪처럼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성질 못 받고 원래 이런 내가 맞아. 그러니까 넌 틀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고 자기 혼자 취미생활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여유시간에 자기 혼자 와서 자기 시간 때우다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자기 뽐내며 자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난 원래 그래. 난 못 바꿔. 바꾸려면 네가 바꿔. 내 생각, 내 판단이 맞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서 아예 나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을 맡았더라도 가급적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온유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짐짓 애써 강한 척합니다. 그래야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에 땅땅거리는 땅 주인이 되려거든 온순하고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복은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내는 사람, 성질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분내는 것도 분이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싫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의 해당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대학에서 목회신학을 공부했는데요. 늘 언급되는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시워드 힐트너죠. 그는 목회신학자이며 목회상담학자였는데 목양적 관점을 세 가지 형태의 보살핌으로 설명했어요. 첫째, 목양이라는 단어는 양무리를 치는 목회로, 둘째, 성도를 양으로, 셋째, 목사를 목자로 비유합니다.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해 양을 치는 목자란
여러분, 목회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치유입니다. 모든 양은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양은 또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험한 골짜기를 다니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상처 입은 성도들을 치유하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지탱, 즉 유지입니다. 이미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고 회복했다고 해도 거기에 흠집이 많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도, 즉 안내해 주는 겁니다. 현재를 귀히 여기며 결단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돕는 일입니다. 실제 양, 즉 신앙생활하는 양이라 비유되는 성도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데도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 새벽기도 때 7일 동안 다 나오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하면 어쩌다 하루 빠진 사람들은 삐집니다. 일부러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아파서 시어머니가 오셔서 등등 어쩔 수 없이 못 나왔는데요. 안 준다 그러면서 투덜댑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해도 삐지고 또 상처받습니다. 특히 연말 당회 때가 되면 삐죽이가 아주 많이 생겨요. 보통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것저것 봉사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맡기고 일하라고 집사, 권사 직분을 맡기는 건데요. 집사, 권사가 무슨 명예직도 아니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일하라고 주는 직분인데도 삐죽이가 생겨요. 왜 나 안 뽑아주느냐. 이렇게. 왜들 그럽니까? 하나님 일 하면서 삐지고 토라지고 으르렁대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 사탄밖에 더 좋아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다 예수 믿지 못하고 식구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온전하게 11조를 못한다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밖에 더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것 떼어 먹고도 자기가 쓰는 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용돈에서 커피 마시고 점심 사 먹을 텐데요. 그것에서라도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넉넉하게 11조 할 수 있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재정에 복을 펑펑 쏟아부어 주셔서 남부럽지 않게 돈 풍년 풍족하게 한번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해요. 예배 참석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요. 그러면서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면 마중물도 없이 물이 찰랑찰랑 차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도 안 들어요. 안 해요. 목사가 성도님들 아무리 복받을 방법을 가르쳐 줘도 도통 말 안 들어요.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송 듣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들 메모하고 공부하고 말 잘 들어먹고 그러다가 깡통 돼도 그래도 내일 왜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면서 또 쌈짓돈 빚낸 돈 들이밀고 손가락들 빨아요. 제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래라. 그래도 절대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 건데도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게 목회입니다. 목회가 이렇게 힘들어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고 손뼉도 마주쳐야 뭐가 되든 말든 하는데 진짜 목사님 말 너무들 안 들어요. 반성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제 후배 목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목회가 정말 어렵네요. 근데 이걸 왜 저한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래요. 사실 한때 사람 보기에 잘 나갔던 저를 보고 목회하겠다고 촥 달려드는 후배의 열정을 딱히 말리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요리조리 세상 숲을 재주넘고 뛰어다니다가 결국 붙들려서 하나님한테 붙들려서요. 목회하는 거면서 왜 나보고 그걸 하라고 했냐는 겁니다. 참네. 그래서 제가 이봐, 나도 내 선배가 폼나 보여서 따라서 했다. 이렇게 쏘아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자 비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성을 내고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가 틀렸다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목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길을 따라서 걷는다고 하는 것이 목회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야구 선수였다가요, 후에 유명한 설교자가 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한 부인이 빌리 썬데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화를 잘 내는 게 큰 흠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빌리 썬데이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화는 오래 가지 않지만 당신이 화를 내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아주 오래 갑니다. 라고요. 간혹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저는 뒤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처로 남은 상대의 뒤끝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 아픔은 결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 일에는 분명 분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을 향해 거룩한 분을 내셨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를 넘기지 말라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죄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를, 그 분노를 이틀, 열흘, 한 달, 1년씩 두면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과 내 손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온유함을 지켜야 합니다. 온유함을 지켜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이는 곧 온유해야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분을 키우지 말고 불의한 일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온유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 내 꿈, 내 앞일을 하나님이 다 맡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해 주셔요 라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비방하는 가족들에게도 분을 내지 않고 잠잠했었던, 그리고 칭찬받았던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이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온유해야 잘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바른 길, 영혼육의 거듭남의 길, 부요와 영광의 복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쟁과 전쟁, 재앙과 혼란의 시끄러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